진짜 반가운가요? 세상만사 이후로 이 법회를 통해서 다시 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관세음보살님의 미소. 어려운 얘기는 접고 같이 공감해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내가 곧 관세음보살님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미소라는 발언이면 발언이고 시면 시인 것이 있는데, 오늘 그 네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원을 드렸다. 관세음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포기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님께 기원을 드리기를, 나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 이거 좀 어떻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드렸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뭔가 기원을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바라는 거 없으세요? 아마 개인 생각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중요한 건 신심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뭔가 원하는 것들이 다 어쩌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 뭔가 기도를 드렸을 때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오늘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상근기 불자입니까? 중근기 불자입니까? 하근기 불자입니까? 아니, 이렇게 일요일마다 오셔서 본문을 듣는데 하근기라고 하면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하근기예요? 더 많이 답해야 되고 배워야 되니까. 네. 여러분이 겸손해서 하근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상근기세요. 네? 네. 왜 상근기인가?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죠.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습니까? 부처님을 믿느냐? 부처님 법을 믿는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
아니면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네. 아니, 그러니까 법도 부처님 포함해서. 상근기 불자는요, 내가 부처라고 믿는 것이에요. 아까 몇 번 손이 들으셨는데,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은 상근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뭘까요? 요건 중근기예요. 아까 하근기라고 얘기하셨는데 하근기는 뭔가 좋다면 다 믿는다. 이게 하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좋다면 이 부처님, 저 부처님 좋다면 저 부처님, 부처님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보살님 좋다면 이 보살님, 저 보살님 좋다면 저 보살님, 그냥 좋다면 이 절 좋다면 이 절, 저 절 좋다면 저 절, 그냥 좋다고 하면 다 믿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하근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상근기. 그래도 아직까지 감이 안 오세요? 내가 부처라고 믿어야 상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것도 모자라요. 오늘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처라고 믿어? 그건 좀 자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행을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부처라고 믿는 사람은 부처님 같은 말을 하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같은 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행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생각은 누구 겁니까? 그분 것이에요. 그건 부처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이 바라보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법문 들을 때 어떻게 앉아서 들으실까요? 부처님 같이 듣겠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듣는 모습이 부처님 같을까요? 중생 같을까요? 부처님 같죠. 반듯하게 앉아서 지금 모든 것을 집중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좋은 일,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이건 누구 거죠? 내 것이 될 때 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으면 그건 부처님 것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라고 믿는 것이 상근기예요. 이 상근기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은 부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고 모든 절에서 부처님의 모든 경전 속에서 이거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위대하니까 나를 따라와. 그냥 내 모습만 바라봐. 나를 존경해. 이게 부처님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인 거예요. 하근기에 대한 얘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어떤 좋은 스님 오신데 가자. 오늘 예고 나오는 스님이
뭐 보니까 좀 그래. 그럼 가지 말자. 이게 뭐예요? 하긍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근기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같은 마음, 부처님 같은 생각, 부처님 같은 행, 부처님 같은 말을 하는 불자가 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항상 부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멀리 올려놓고 부처님, 그냥 그분은 그분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집에 가서 오늘 법회 갔더니 내가 부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빨리 절해봐.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9분 일상무상분이라고 있습니다. 9번째. 거기에 보면 아라한이죠. 아라한. 수보리가 아라한이라고 이제 부처님이 너는 아라한이다. 근데 너가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나는 아라한이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내가 다 이제 내가 부처라고 믿는 것이 상근기다. 그럼 내가 부처야. 뽐내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존재해서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부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강경 9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부처인 것이지 부처라고 말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다 또 뭐다 하면 내가 뭐야?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이 아니다 라고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내가 부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는 순간 나는 부처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의 삶을 겸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인 것이다. 다시 한번 또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부처님이 맞습니까? 네? 네. 맞아야죠, 이제는. 네. 그러면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래서 오늘 또 쉽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원인을 두려워하세요? 결과를 두려워하세요? 원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려워하면 부처님이고 결과를 두려워하면 중생입니다. 왜?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예 씨를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원인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어떻게 하죠? 잘못은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발광만 안 되면 돼. 이게 뭐죠? 이게 중생인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짓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두려워하냐 결과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곧 부처님인가 중생인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부처님이라고 믿는다. 상근기. 그럼 뭐가 부처님이냐? 나는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부처님.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원을 드렸다. 관세음 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포기하는 것이다. 왜요? 나는 부처님이니까. 내가 부처님인데 어디다 뭘 해달라고 기원을 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면 누가 안 해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다고 생각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빠지고 누구에게? 부처님. 그리고 되면 부처님이 영험도 있으시고 가피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부처님이 뭐 고까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인지, 누구 몫인지.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신행의 기본이다. 두 번째,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병든 일을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원드렸다. 관세음 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대 몸은 잠깐이란다. 이 중에도 몸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네, 전부 다 이제 뭐 하나씩은 다 안고 계시죠? 저는 어제 대만 불광산사를 갔다 왔습니다. 불광산사의 계산종장 성운대사, 이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픈 것은 곧 나의 친구다. 아마 이 중에도 아주 친한 친구를 지금 함께하는 분도 계시고, 뭐 별로 뭐 그런 친구 없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관세음 보살님께 아픈 일을 다 완벽하게 치료를 해주세요. 관세음 보살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의 영혼은 완벽하다. 그리고 그대의 몸은 잠깐이다. 몸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몸이 아프고 안 아픈 것은 얼마든지 소화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항산매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탐욕이 생기기 쉽다니. 그러니까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하셨느니라. 관세음 보살님께 아픕니다. 이 몸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 질문보다, 이 기원보다 더 중요한 건 완벽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이걸 더 어떻게 더 돈독하게 함으로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마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환난으로부터 내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는가를 기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다. 근데 오늘도 기원 드리고 싶어요. 내 이 아픈 허리,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 친구가 허리에 와 있구나. 어깨가 아플 때 아이고 내 친구가 어깨에 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아픈 친구를 잘 다듬고 잘 거두어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허리만 좀 안 아팠으면, 이 다리만 좀 안 아팠으면. 근데 우리 삶에는 그거 하나라도 달고 있으니까 다른 데가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무료급식을 IMF 왔을 때 무료급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공양하러 와가지고 회방을 해요. 뭐 술도 마시고 뭐 와가지고 막 큰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우리 진짜 너무 분위기가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안 왔어요. 어느 날 진짜 이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얌전하게 있던 사람이 하나 둘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강하게는 안 해도 어정쩡하게 분위기를 흐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 하나 있는 게 훨씬 낫구나. 그 사람 혼자 워낙 막 이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다른 사람이 차마 어떤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 없으니까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몸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허리가 안 아프면 또 어디가 아파서 나를 괴롭힐지 우리 몸에는 항상 병고가 떠나지를 않는다. 따라서 나의 완벽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히 신심으로 엮어서 그걸 통해서 몸의 병마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기원 드릴 일이지, 단순히 아픈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기도 속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다. 세 번째,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원을 드렸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모두에게 가피를 주었다. 행복은 그대 자신에게 달려있다. 가피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 네? 이미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에게 완벽할 정도의 가피를 다 주셨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가피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인정이 안 되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가피 속에 있습니다. 법당에 나와서 법문을 들을 수 없는 분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일터에 가야 되는 분도 있고, 연령이 이제 오래 많이 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부처님을 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몸이 아파서 병석에서 이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이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값이다. 대만에 벚꽃산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108자제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숨을 쉬는 것이 곧 재산이고 살아있는 것이 곧 희망이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엄청난 재산 가지고 계시죠? 재산이 안 느껴지세요? 적어도 지금 집 누구 겁니까? 네? 땅 그건 누구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재산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재산 누구 거예요? 네? 아니 적어도 얼마가 됐든 가지고 있다는 그 재산은 내가 숨이 붙어 있을 때 내 거지. 숨이 딱 떨어지면 누구 거예요? 뭐 일부는 세금을 줘야 되고 일부는 자식이 가져가고 내 거 없어요. 그냥 살아 있다는 것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이 이상 우리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가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뭐 더 없을까요? 더 부처님 뭐 저에게 주실 가피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텔레비전이라도 보면서 이 BTN 일요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게 행복이고 가피예요. 이 이상 또 우리가 뭘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제가 행복 테스트를 합니다. 주로 어떨 때 하냐면 49제를 지내고 나서 상주들이 마치고 나서 인사를 오죠. 이제 마음이 많이 좀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야말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사고를 당해서 내지는 아파서 또 돌아가시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제를 지내다 보면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그럼 한결같이 오시는 분은 제를 지내러 오시는 분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 마음 아픈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꼭 그분이 아니라도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세요? 근데 왜 이쪽에서만 대답을 하세요? 이쪽에는 왜 행복 안 하세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는 지금 좀 불행해. 나는 너무 뭐 되는 일도 없고 좀 불편해.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선 차이다. 어디를 보면 불행할까요? 쳐다보면 불행합니다. 그죠? 어디를 보면 행복할까요? 내려다보면 행복합니다. 하심하면 행복합니다. 시선을 상중하가 있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라고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근데 나보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쩌면 못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아까도 별로 이제 대답은 안 했지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평수가 좋고, 누구보다 차가 어떻고, 누구보다 지위가 어떻고, 누구보다 돈이 어떻고, 누구보다 어떻고.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느냐?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는 전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외국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여건은 그야말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봐요?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자만스러울 때는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조금 잠재우고, 또 내가 조금 기운이 요새 뭐 다운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마음이 좀 뭔가 좀 힘이 나지 않을 때는 내려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소위 업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만스러울 때는 쳐다보면서 겸손하고, 조금 마음이 울적하거나 할 때는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나의 지금 형편을 충분히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모두에게 가피를 줬다. 행복은 그대 자신에게 달려있다. 오늘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을 하시죠. 행복하시죠? 우리는 가피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 조건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겠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조건이나 형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불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행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지혜인 것이에요. 그 지혜를 갖는 사람이 그 부처인 것이에요. 그 지혜의 배를 타라. 그 지혜의 배가 어디 있죠? 그 지혜의 배가 반야용선인 거예요. 그럼 반야용선 탄다고 하니까 웃잖아요. 그거 49제 때 타는 건데? 49제 때 위패를 태우는 반야용선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방편으로 이렇게라도 반야용선을 타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하는 그야말로 방편인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야용선 어디서 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반야용선 지혜의 배를 타고 행복하면 극락인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극락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모든 가피를 불보살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절에 나오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이 법당에 온 것도 부처님을 뵙는 것도 행복하다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이 행복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인상을 쓰고 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돼도 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변환시키고 안 돼 하고 인상 쓰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웃으면서 그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자꾸 나를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또 안 되는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예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도다 천의 손이여.
당신 잊고 있을 때에도 감싸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깊고 맑은 삼매의 눈으로 삼계가 본래 청정함을 아시옵나니 보옵는 그 눈이 청정함이라. 관음예문이라고 소소매라고 하는 그분이 쓴 것인데 관세음보살을 예찬하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자, 아쉬울 것 없어. 관세음보살님이 1000개의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싸주신다. 외로울 것 없다. 왜요? 1000개의 눈으로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관세음보살이 계시다고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 그렇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떻게 부처님께 기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항상 챙기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에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다. 그래서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원드렸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모두에게 가피를 주었다. 행복은 그대 자신에게 달려있다. 마지막 하나.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슬픔 없는 완벽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원드렸다. 관세음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삶이 완전한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네? 아니,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좋은 일만 있어도 죽어요. 왜? 우리는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요. 너무너무 좋으면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이러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도 큰일 나요. 너무 좋아서 웃다가 그냥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와가지고 조금 또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괴로워 죽어. 괴로워 죽으니까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정하게 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니, 안 한 사람이 안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행복하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했다가 화해를 할 때도 그렇게 묘미가 있다면서요. 아닙니까? 네. 아니, 싸울 땐 싸웠는데 싸웠다가 이제 부부가 화해를 할 때도 그 싸울 때 이상의 그 기쁨이 있다면서요. 이 뭔 말인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누가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안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그러나 싸움 뒤에 오는 화해의 그 묘미에 대한 행복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또 반대로
남자만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여자만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데 왜 싸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모든 조화는 기쁨과 슬픔, 어쩌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대비가 되어져서 존재하고 있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연기적 법칙에서 봐도 시간의 흐름도 공간의 존재도 관계의 상황도 모든 것은 다 어찌 보면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편협되게 밝은 것만 추구해요. 그러면 밤이 오지 않고 낮이 계속된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 슬픔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원을 드렸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뭐 밉고 때로는 곱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거기에서 오는 그 묘미가 얼마나 삶에 또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절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풀이 죽어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얼굴이 확 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제 다 화해했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어쩌면 삶에 있어서는 다 필요한 부분이다. 신행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때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을 사랑한다? 자식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미워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자식이 오히려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것을 속에서 그 자식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그런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신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곧 주체적인 삶입니다. 주체적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관세음 보살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근기이고 이미 부처님이고 이미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부처님에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고 나서 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인 것이에요. 이게 관세음 보살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근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것은 하질 않고 오로지 부처님께 부처님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저거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부처님도 관세음 보살님도 아니다. 따라서 오늘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 관세음 보살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뭘 달라고요? 내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해달라고. 관세음 보살님, 네가 고치는 것이야. 두 번째 뭐를 해달라고요? 몸 아픈 거 좀 해결해달라고. 몸 잠깐이야. 네 마음은 이미 완벽해. 세 번째 어떻게 해달라고요? 행복을 달라고. 이미 다 줬어. 그걸 활용할 줄 모를 뿐이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네 번째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것이 완벽한 삶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온다고 거부하지 말고
좋은 일이 온다고 자만하지 말고 다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곧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멘.